오늘 영광의 음반자 예배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 세 번째, 주제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망하게 한 제국이죠.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심판하고 다스린 제국이었다. 또한 이 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와도 연결이 되는 제국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치고 또 세 번역은 바벨로니아 이렇게 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딜까요? 예레미야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 예레미야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과 바벨로니아라는 표현이. 그래서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항복을 해라. 그러면 목숨은 살 수 있다. 끝까지 저항하면 완전히 학살당할 것이다. 너희의 심판은 정해졌다. 남유다의 심판은 정해졌다. 바꿀 수 없다.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항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포로 생활을 감당해라. 이제 그런 맥락으로 계속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먹히지가 않는 이유가 뭐였어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를 이겼다. 남유다가.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부흥의 역사로 이겼는데 그냥 남유다가 잘해서 이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바벨론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남유다의 죄악이 끝을 치지 않았다는 거죠. 히스기야 때는. 그 히스기야 이후에 끝을 치잖아요. 므낫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탁 확정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막 부흥이 있고 막 절기를 회복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아스르를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 하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왜 너는 초를 치고 나라의 사기를 떨어뜨리냐. 이러면서 욕을 먹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 3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때가 이제 나오는 거죠.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탁 부르심을 받고 이 회개를 선포하는 이 사명을 시작한 거죠. 요시야 왕이 이제 8살의 왕이 돼요. 어릴 때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8년 차에 탁 이제 예배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막 부흥회 막 우상을 철폐하고 그때가 16살이 요시야가 요시야가 16살 청소년 때 아주 성령을 받고 막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하고 우상을 제거하면서 그것을 16살에 하는 거예요. 그 청소년 때. 다윗도 청소년 때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청소년 때가 중요하죠. 청소년 때 이제 막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이 된 지 18년, 20대 후반에 성전 청소를 하다가 율법책을 딱 잡고 이제 그때 다시 온전한 회개와 절기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10년 후에 또 엄청난 이제 그 계기가 되면서 이제 절기로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8년에 주님 이제 만나고 이제 10년 동안 이제 하는데 그 사이 딱 5년. 요시야가 13년일 때 예레미야가 딱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가 부흥을 시작하고 5년 정도 탔을 때 예레미야가 딱 나타나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보다는 예레미야가 좀 어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시야는 부흥과 회개를 막 외치면서 막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하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딱 이제 심판을 선포하면서 요시야 때, 그래서 여호야김, 이제 시드기야 11년 때까지 주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망할 때까지 그 사역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심판을 확정한 왕이 이 므낫세 왕이잖아요. 므낫세. 그 요시야 전에, 그러니까 심판을 확정하고 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가 얼마나 이 강력하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하나님이 탁 이 므낫세 때 결정을 탁 내리는 거예요. 왕하 24장 여기 나오죠. 므낫세가 그 죄를 너무나 강력하게 지어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탁 확정이 된 거예요. 재밌죠? 아하스도 아주 악했잖아요. 히스기야 때 부흥이 있었고 다시 므낫세가 나타나는데 므낫세 때는 심판이 확정된 거예요. 아하스도 악했는데 아하스 때는 심판이 확정이 안 됐어. 아하스도 엄청 악했는데. 근데 히스기야 부흥 이후에 므낫세 때 완전히 더 악해지면서 심판을 확정하고 마지막 이 요시야 대부흥이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 죄 없는 피로 가득하게 이 예루살렘을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 교회 안에도 그런 죄악이 넘쳐났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는 건 다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만은 안 해야 돼. 교회만은 믿음에 있는 사람만은 이제 거룩해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이 교회 안 나린 사람보다 더 악해졌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심판이 확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31년을 다스립니다. 8살부터 거의 40 후반대까지 하다가 갑자기 죽는데, 예레미야가 멸망을 선포할 때는 요시야가 한참 막 부흥에 이것을 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심판의 선고가 부흥의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렵겠죠.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게 어려워. 이사야도 네가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의 눈가기가 가려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 예레미야도 한참 분위기는 부흥인데 심판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이제 확정은 됐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요시야가 또 막 부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14년 때부터 18년에 한참 부흥회 때 이제 예레미야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걸 얘기하니까 먹혀지가 않는 거죠. 계속 지금 분위기 좋은데 니 왜 그러냐고. 에녹도 300년을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근데도 그 이후에도 거의 700년이 있다가 심판이 임하잖아요. 네. 근데 예언으로 심판으로 받은 게 틀린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황은 심판의 그림이 별로 보이지 않을 때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이제 계속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남유다와 남한과 여기 적용을 하고 교회에다도 적용을 하는데, 이사야 말씀을 그렇게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이제 이사야의 이제 예언이었는데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과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연결하면은 북한이 이 히스기야 때 이제 망한다. 그래서 선한 왕이 이제 나타날 때, 아하스, 악한 왕 다음에 선한 왕이 나타났을 때 이 북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북한이 망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제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이제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가 중국일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되고 중국이 우리나라까지 남한까지 막 공격할 때 그것을 그 선한 왕이 잘 막아낼 것이다. 마치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먹고 남유다를 막 들어올 때 탁 막아내는 것처럼 그때 믿음의 사람이 서서 그걸 막았다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 리짜이밍이 아주 나라를 고통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이후에 훌륭한 왕이 이제 세워질 것이다. 언제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언제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그때 중국으로부터 어려움이 와서 북한이 무너지고 우리나라까지 올 때 탁 그걸 막아낼 것이다. 근데 그 다음 시대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완전히 그 이후에 히스기야 이후에 완전히 죄악이 더 이제 하늘을 찌르게 한 다음에 심판이 완전히 확정이 되는 거죠. 그 심판의 확정이 이제 우리나라라고 볼 수도 있고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 전 열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심판이 확정되는 이 순간을 이제 교회의 심판 확정 아니면 남한의 심판의 확정 아니면 전 열방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이 결국 뭡니까? 그 맨 마지막 강력한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연결하면 이 예수님 오신 종말의 때의 마지막 가장 강력한 제국이고 적그리스도의 제국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 거기 연결을 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제 이런 이제 구약의 말씀들이랑 이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아멘.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이 망할 때에 대한 이제 예언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아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라. 그래서 그들이 받을 죄악의 형벌에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손에 들린 금잔이었는데 그들의 이제 그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해서 이제 미쳐버렸다. 이제 죄악을 더 뿌리는 이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 바벨로니아가 온 세상에 죄악을 뿌리는 존재. 그 적그리스도 제국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성도는 영원하다는 거. 성도는 영원하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바벨로니아에 있는 그 죄악의 울타리에서 나와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예레미야 51장인데 이것이 이 바벨론 제국의 이제 멸망에 대한 건데 이것이 뭐가 연결됩니까? 이 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이랑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 18장. 이것이 예레미야 51장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너희는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이제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인데 거기에 있지 마라. 그 바벨론은 온 세상이 죄악과 이 어둠을 다 뿌리는 이 놈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가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이 심판이 이제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또 앞부분에는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앞부분에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근데 그 뒤에는 또 이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나는 시간차가 있어요. 남유다에게 이 바벨론을 이제 멍에를 메고 이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때 시점과 완전히 바벨론이 망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똑같이 우리한테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래서 북한이 이제 중국에게 망한다고 했을 때 그 중국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하면은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제국이 나타날 것인데 그 제국이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이랑 연결할 수 있겠죠. 미국.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 이 바벨론은 미국과 연결이 되는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이후에 전 세계 패권을 강력하게 쥐면서 등장할 제국, 이 미국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거기에서 점점 이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샥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이 미국 제국은 이스라엘에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이제 제국이잖아요. 이스라엘과도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이 제국과 이스라엘과 연결이 딱 된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지금의 미국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아수르 제국은 이제 기원전 14세기부터 7세기까지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수르라는 이제 도시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점점 커지고 니느웨가 수도가 되면서 이제 큰 나라가 되고 막 제국이 됐다가 다시 조그매졌다가 커졌다 이렇게 하는데 초기에는 이들이 상인들로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나라가 됐는데 나중에는 제국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오르다가 남유다를 못하면서 이제 점점점 약해지다가 이 역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벨론 제국과 연합국의 침공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수르 제국이 이 역사에 실제 역사에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제국과 연합국의 침공에 의해서 망한다고 되어 있어. 지금으로 연결하면 어때요? 이 아수르가 지금 우리가 중국이랑 연결되었죠. 중국이 이 바벨론 미국과 연합국에 의해서 망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성격이 아주 강압적이고 잔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점령을 하고 아수르가 막 제국을 이뤄서 점령했을 때 그 점령 당한 사람들을 아주 악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막 너무 열받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나가 열받은 거예요. 아수르가 너무 막 정복하려고 할 때 너무 악랄하게 하는 거예요. 악랄하게. 어린아이들을 막 바위에서 쳐 죽였다 그러고 막 포로에 눈을 뽑아버렸다 그러고 막 어디를 정복하거나 하면 그들의 문화유산을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다 막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보존하지 않고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막 잔인하게 막 죽여버리니까 이 아수르가 이제 잔인한 걸로 유명하고 막 무식한 걸로 유명한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중국이랑 비슷해. 그래서 히스기야 때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도 막 무식하잖아요. 막 선포하면서 그래서 막 히스기야가 그 말로 하지 마라. 그랬더니 뭐 니네가 뭐 오줌을 먹을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백성도 들으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아수르 제국과 이제 어떤 그 중국 나라와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 민족이 이제 잔인하면서도 어떤 지저분하면서 무식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이제 반대. 고대 문명의 어떤 이제 초창기 이제 창시자잖아요. 바벨탑. 그러면서 문명국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문명국의. 삼무라비 법전도 이 바벨론 이제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 오래된 이제 법전. 그것이 이제 바벨론의 이제 출신이고, 이 바벨론 때 이제 막 점령하는 거 보면 아주 신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죽일 때 막 죽였겠지만은, 항복하라고 하면서 이제 포로를 잡아가고 어린아이들을 막 교육시키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막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재로 막 사용하려고 교육을 시키고, 또한, 뭡니까? 이 남유다를 막 망하게 할 때도 바벨론 이 장군이 와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너희를 이렇게 하는 거다. 막 이런 표현도 막 있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어떤 지금의 어떤 미국과 비슷한 어떤 문명국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명국에. 그리고 아수르는 어떤 좀 무식한 게 어떤 중국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때는 이 바벨론 제국이 쫙 이제 다스리는데 그 문화 안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이제 체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적그리스도와 연결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과 이 적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북한이 중국에서 무너지고 우리가 중국을 막아내고 미국이 강력하게 있는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이 어떤 적그리스도 체제가 이어지는 그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이 예레미야가 이 말할 때는
지금 바벨론에게 협조를 하고 항복하고 바벨론의 편에 서야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지금.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이 상황이 바뀐 다음에는 이 바벨론 이것이 완전히 또 적그리스도 체제로 가기 때문에 다시 그때는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되는 이 두 가지가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이기고 바벨론은 진다. 이것도 두 가지 메시지가 다른데 바벨론한테 항복을 할 때가 있고 바벨론에서 나올 때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또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미국은 이 바벨론 제국 강력한 어떤 이 바벨론 제국으로 이제 가는 이제 분위기잖아요. 트럼프가 막 이제 막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히려 마지막 어떤 부흥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막 미국에서 막 부흥이 터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또 완전히 다른 이 적그리스도로 이어가는 그런 시점이 있을 것이다. 그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예. 이 앞부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나의 눈에 들은 사람에게 나는 이 땅을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눈에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맡겨서 이 사람이 이 모든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게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 인물을 세워서 이 인물을 섬기지 않으면, 이 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내가 처벌해서라도 모두 다 왕의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바벨로니아 섬기지 말라고 예언하는 건 다 거짓이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의 멍에를 다 목여매고 그를 섬기면 고향 땅에 남아서 농사짓게 해주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복하면은 지금 남유다도 나라는 망하겠지만은 그 항복하는 사람은 목숨은 살고 너희가 별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7절이에요. 7절에 보니까 물론 바벨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딱 있잖아요. 지금 너희가 바벨로니아 이 느부갓네살에게 다 모두가 항복해야 되지만 이 바벨로니아 제국도 나중에 망할 때가 온다. 때가 온다. 지금 두 가지 때를 딱 나누는 거예요. 두 가지 타이밍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이 제국에 모두가 지금 항복해야 될 때가 있고 결국 바벨론이 망할 때가 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두를 정복하는 왕의 대표가 느부갓네살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다 정복하고 이렇게 포로를 해서 다니엘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때의 왕은 누굽니까? 벨사살이에요. 공부를 좀 덜 하셨는데.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제 완전히 정복하는 왕의 대표고 벨사살 왕이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하는 이 대표 왕이라는 거예요. 벨사살.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이 벨사살이 연결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느부갓네살은 막 신상도 세우고 했지만은 느부갓네살은 막 하나님의 큰 능력 앞에 막 엎드리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막 그러는. 그 이후에 이 벨사살은 완전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성모독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막 술을 먹고. 다니엘 5장.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막 술을 먹으면서 모욕을 한 다음에 우상 숭배를 막 자행했던 왕이 벨사살. 네. 근데 갑자기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 막 글을 쓰니까 막 덜덜덜 떠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글을 누가 해석하냐 막 하다가 다니엘을 딱 얘기 듣고 다니엘을 딱 불러가지고 다니엘한테 다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4장 19절. 느부갓네살 때는 이 다니엘을 향해서 벨드사사라 이렇게 불러요. 벨드사살이 지금 이 유다 사람인데 포로 잡혀가서 이방인의 이름을 먹잖아요. 그것이 벨드사살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 느부갓네살 때는 이 다니엘한테 벨드사사라 이렇게 부르면서 막 이제 꿈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벨드사살 이렇게 계속 부르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벨사살 왕이 나온 다음에는 다니엘을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 5장. 그래서 벨사살은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앞에 느부갓네살 때는 벨드사살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니엘이 유다 사람과 연결했을 때 이 시대가 지금 다른 거예요. 이방인의 이름을 갖고 있을 때가 있었고 이것은 마지막 때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 때는 이 종말의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유대인 대표로 이방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이 벨사살 왕 때는 다 자기의 이름이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거잖아요. 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이름이 유대식으로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26절. 다음에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선포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이 적그리스도의 때 이제 이것을 끝내고 이제 주님께서 심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다니엘, 이 벨사살 왕 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이 앞부분에 이 느부갓네살 때는 또 이렇고 또 벨사살 왕 때는 또 적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심판과 연결이 되는 이때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 바벨론 제국이 이제 두 때로 나뉜다. 네. 앞부분에 이 바벨론 때는 모두가 항복해야 될 때, 그리고 뒷부분에는 적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될 때다.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중국이 아직 난리치고 이럴 때는 슈퍼파워가 되는 이 미국과 한 편에 서야 돼. 바벨론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때가 도래할 때가 돼서는 그곳에서 또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예레미야 28장. 같은 해 예레미야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뭡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와 탁 붙은 거예요. 이 바벨론 편에 서야 됩니다. 이 얘기를 막 이제 이 나무 멍에를 메고서 막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에 이 거짓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하나냐라는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아닙니다. 바벨론의 명예는 끝났습니다. 바벨론의 이거를 꺾어버렸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이제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아술은 아자르에서 나왔어요. 돕다.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 안에는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이제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때에 안 맞는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야. 이렇게 이제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좋은 말을 했지만은 아자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냐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은 때에 맞지 않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때에 맞는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는 좋은 말을 했지만은 도와주고 은혜를 베푼다는 말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였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팍 붙은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아수르, 근데 이름이 아수르야. 아자르, 이제 아술의 아들이라고 했죠. 아술의 아들. 근데 이것이 또 아수르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 이제 중국편, 친중.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수르를 이긴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친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을 나쁘게 보는 거지. 반 바벨론인 거예요. 지금 이 거짓 선지자는. 반 바벨론, 이제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붙은 거예요. 반 바벨론, 친 바벨론. 그래서 이 둘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는 지금 친 바벨론이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죠. 이 다음 보시면 28장 11절을 보시면 11. 지금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 목에다 이거 메고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바벨론 편에 서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거짓은 나타나가지고 이 멍에를 팍 뺐더니 팍 부러뜨려 버렸어. 다 보는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로니아 멍에를 꺾어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로니아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바벨로니아는 이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것을 뺏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바벨론을 이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보면 매국노 취급당하는 예레미야 이 목에 있는 거 빼가지고 팍 부러뜨리고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겉으로는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이긴 것처럼 이걸 빼앗아서 부러뜨려 모두가 막 환호성을 지르는 것처럼 마치 지금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으로 가고 겉으로는 막 좌파하게 이긴 것 같은 어떤 이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잘못되고 이상하고 매국노 같은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28장.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이게 지금 이제 예언의 싸움이거든요. 하나냐는 똑똑해지시오.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죽여버리겠다. 그 사람이 7째 해에 죽었어요. 7째 달에. 나팔절에 죽었는지 대속죄에 죽었는지 하여튼 이제 죽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러나 뭡니까?
이때 당시에 뭐 인터넷이 없고 뉴스가 없고 그냥 조용히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모두가 있는 앞에서는 예레미야의 멍에를 빼서 부러뜨려버리고 우리가 이깁니다 막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 가는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하죠. 겉으로는 막 이기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겠다는 얘기죠. 계속 이 재정적인 어려움 가지고 반미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안 그러지만은 우리 반대파가 지금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안에서도 막 미국 욕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예. 그때 예레미야 같이 우리가 미국 편에 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스토리라는 거예요. 친바벨론을 해야 됩니다. 친바벨론. 다들 바벨론을 미워할 때가 됐는데 친바벨론을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언자의 싸움이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죠. 예. 지금 우리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9장 8, 9, 10, 11 예레미야 29장 8, 9, 10, 11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짓 예언이고 너희가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안 좋은 말을 하지만은 이게 안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너희가 그 때를 채우고 나면 70년을 채우고 나면 너희가 그 종살이 그 바벨로니아의 그 멍에를 메고 70년의 때를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은혜로운 회복의 시간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계획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 재앙을 선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속뜻은 이 재앙 뒤에 있는 번영과 회복을 이 약속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가 지금 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악에 대한 이 대가, 이 바벨로니아 멍에를 메고 70년의 시간을 보내야만이 그 이후에 회복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에 반대하면서 이 재앙이 없을 거라 하고 바벨론을 반대하려고 계속 싸우려고 하고 이제 우리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이길 수 있다. 계속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이제 뭡니까? 점쟁이들이고 이제 거짓 예언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이제 바벨론 망할 거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시 돌아올 거야. 금방 바벨론 망할 거야.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너희가 이 시간을 채워야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친바벨론해라. 친바벨론. 지금도 자꾸 미국이랑 싸우려고 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 때가 되면 뭡니까? 복음 통일도 시켜 주신다. 이제 미국이 막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뭘 하더라도 미국이랑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권위는 하나님이 준 권위라는 거예요. 너희를 힘들게 한다고 대들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지금 유다. 우리나라 너무 비슷해. 미국이 막 관세 힘들게 하고 한다고 미국이랑 싸우지 말아라. 그 관세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이상한 대통령 때문에. 우리 죄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미국 편을 들고 미국과 함께 쓰고 이 바벨론, 친바벨론으로 같이 할 때 때가 차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지만은 지금은 잘못된 재앙을 예언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이후에 희망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고레스가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서 70년 회복, 그것이 이 1차 포로와 연결되는 게 70년이라고 그랬죠. 완전히 망한 다음에 70년이 아니고 1차 포로 잡혀갔을 때부터 해서 70년인 거예요. 1차 포로 때부터 계산해서 70년.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지금 왕이 앉아가지고 잘못된 이 정책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바벨론이랑 싸우려고 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쳐버리시겠다는 거 지금.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쳐버리겠다. 저주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왜냐? 그들은 내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이랑 항복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 내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자꾸 바벨론이랑 싸우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에 잔인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남유다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피할 길을 거부하고 내 말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받아야 될 심판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받을 심판을 그들이 대표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때는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앞부분의 때를 이제 우리가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친바벨론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하면서 반미를 하는 이 세력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망하는 이제 스토리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이것은
이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그림이죠. 세상을 쳐부수던 쇠망치가 어떻게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게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바벨론이 이 세상에 이 놀라도록 비참하게 됐냐. 그전에는 완전히 막 호령하면서 했던 이 바벨론이 또 완전히 진멸당하는 심판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때가 두 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이 진멸이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싹 다 심판. 완전한 진멸. 황소 같은 자들을 쳐 죽여라. 그들이 벌 받을 때가 닥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제국. 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 이 제국이 심판받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잖아요. 직접 이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것과 연결되는 게 이 마지막 제국이요. 이제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은 그곳에서 나와라. 내가 그것을 진멸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마지막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제국이 이 미국을 바탕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마지막 제국으로 될 것이고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제국과 연결이 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그 제국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체제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 미국의 편에 서야 되고 미국과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두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우리가 교회와 연결할 수도 있고 또한 이 나라와 연결할 수도 있고 이 모든 열방과 연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완전히 교회가 배도한 다음에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이 때가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교회가 완전히 이제 배도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지금 상황이랑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야수르와 중국 연결하고 바벨론과 미국을 연결해서 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미국 편에 서야 되고 이후에는 또한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 열방의 그 제국이 적그리스도화 될 때 그때는 또 여기서 나와야 된다. 네,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는 바벨로니아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아수르는 이 잔인한 민족 그래서 무식하고 이제 문화를 파괴하는 중국과 연결이 되고 바벨론은 이제 문명국이고 어떤 그런 지금 미국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침략받을 때는 우리가 이겼다. 그렇지만은 침략이 확정된 다음에는 바벨론에게는 항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때가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게 항복을 한 때에는 그 뒤에는 또 바벨론이 망할 때는 거기서 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떼에 놓고 이제 다르다는 것도 또 이것이 예언자의 싸움으로 이제 예언자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싸움으로. 근데 겉으로 다 볼 때는 이 거짓 선지자가 좋은 말을 막 하는 거고 은혜를 베푸는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그 사람들 앞에서는 이걸 깨트리고 뭔가 더 센 것처럼 했지만은 뒤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이를 심판해 버렸고 결국에 하나님 뜻대로 이게 심판이 됐다. 그래서 오히려 항복하고 포로로 간 사람들은 거기서 잘 살게 되었고 오히려 그 땅에서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편에 쓰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는 우리가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때에 맞는 말씀으로 전쟁의 때에 주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